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조를 지었죠. 어떤 시조를 지었냐면 한 손에 막대기 들고 또 한 손에 가시를 또 쥐고 가는 세월 가지 말라고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오지 말라고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자, 요 층은 아직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야. 근데 요 뒤에 계신 층들은 이해가 될 거야. 내가 어느 세월에 백발이 됐고 어느 세월에 주름살이 됐는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내 나이 몇 살인지 아냐? 내 나이 지금 17살인가 막 그럴 걸 그랬는데 17에 50을 더하고도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야, 언제 내가 주름살이 오고 언제 이렇게 백발이 왔는가. 지금은 까만 거 좀 발라가지고 덜 백발인데 까만 거 안 바르면 더 많은 백발이 되겠죠. 이걸 보면서 세월 참 빠르다.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지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늙어가는 거 언제 늙겠는가. 너희들도 그 생각할 거야. 언제 내가 20살 30살 돼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가 언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자보고 그런 거 생각도 못할 거야. 그런데 금방 가, 금방. 그래서 가는 거기 젊음을 가시로 다 막아버리고 오는 백발 오지 말라고 막 장대로 막 내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이 벌써 알고 지름길로 와서 세월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보니 이 세월, 빨리 가는 세월 좀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편하지 않고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지도 않는다. 열심히 계획 짜고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 이래서 이런 시대를 암울한 시대다, 암울하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아주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포로. 그런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니네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와, 정말 감동적인 일이죠. 나도 이제 고향에 갈 수가 있구나. 즐거워서 감동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싫어, 안 가. 그런 사람이 제법 많은 거야. 왜냐? 70년을 살다 보니 자식 낳고 손주 보고 거기서 장사하고 집 사고 그러다 보니까 살만하거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고생을 또 해야 되니까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시온성을 지켜야지.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정말 황당했지요. 왜냐? 성전은 무너졌지. 그거 다시 지어야 되잖아. 다시 지으려면 돈 들어야 되잖아. 돈 안 들이고 어떻게 성전 짓겠어요? 그 헌금으로 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상황이 그렇게 됐어. 그리고 나라가 혼탁한 동안에 결혼을 유대인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끼리 해야 되는데 결혼을 이방인들하고 막 해버렸어.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유대인이 아닌 거야. 아주 황당해졌지요. 혼혈민족이 됐어요. 그러면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이 빨리 또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돈으로 되는 거지 마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쉽지가 않았다. 그리고 와서 보니 원주민들이 벌써 텃세를 부리기 시작을 해. 그러면 그 텃세를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싸워야 되지. 그래서 텃세를 꺾어야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일할 거 아닙니까? 이래서 굉장히 혼탁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방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해. 이혼하면 애는 어떻게 하라고? 애 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굉장히 혼탁해졌어. 게다가 살다가 보니 돈이 좀 모자라.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 꿨어. 꿨는데 이자가 좀 세. 고리대금업에 걸려가지고 재산도 다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 이런 상황에 성전 지어야지, 자기네 먹고 살아야지 이래저래 하다 보니 참 혼탁한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힘든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 이 때가, 가장 어려운 때가 뭐 하는 때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때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라면서 그게 쉽지만은 않아. 그냥 학교 갔다 오면은 마음대로 놀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학원 2개, 3개 다니려다 보니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다 보니 또 그것도 쉽지가 않아. 여러 가지 쉽지가 않아. 그런 세월을 살다가 보니 어떻게 할까? 사업도 만만치 않아. 집을 샀는데 그게 집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 날라가 버려서 전세 어렵게 저렇게 전세했는데 전세 사기에 걸려서 다 날라가 버렸어. 지금 이런 세월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하는 얘기죠. 이때 낙심하지 마라. 왜냐?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사는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지만 천국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됐지만 잿더미가 아니다. 왜냐? 이때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다 하면서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지 예언한 말씀인가 동시에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소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지금 2025년 10월 5일 이 말씀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즐거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깨졌습니다. 왜 깨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참 사람의 심리는 묘해.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안 믿고 사탄의 말을 믿어.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지금 성도들도 묘해.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게 또 아멘 하고 그래. 그 참 묘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 죄를 지으려는 본성인 것 같아. 그러고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즐거움이 점차적으로 사라져. 슬픔과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면 원래 고통이 와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겐 즐거움이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말, 그 사람들은 큰 거인이고 우리는 요만한 메뚜기 같아요. 싸움하면 우리가 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울면서 막 돌아가자 막 그랬거든요. 기쁨이 없어졌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기쁨이 없어져. 두려움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 고통이 다 사라진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원래 포로로 잡혀갈 때 편하게 잡혀가지 않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원한을 품었어. 아주 원한을 크게 품어서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잡혀가니 고향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언제 고향에 갈까? 그리고 울었어요. 울다가 보니 속에 이제 원한이 맺히기 시작을 하지. 이놈 새끼들 다 때려 죽여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났죠. 그래서 137편 8절 9절 말씀 보니 진짜 황당한 말을 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험하게 행했는지 네가 우리한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 바벨론 그렇게 우리한테 행한 대로 니네도 그렇게 당할 거야 하는 그 얘기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애를 잡아가지고 발목을 잡고 머리를 바위에 쳐가지고 깨뜨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이만큼 바벨론에 대해서 원한이 가득 차 있었던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새로운 말씀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데 다시는 너희들에게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런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가지고 했잖아. 노래도 있잖아. By the river of 바벨론. 그 노래도 나왔잖아 거기서. 이게 전부 그거거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울면서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하냐고. 우리는 그냥 아유 때려 죽일 그 정도면 됐지만 저렇게 네 애를 갖다가 발목 잡아서 바위에 맺혀가지고 머리통 깨서 죽일 거야 뭐 이런 건 안 하잖아. 그렇게 심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고통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야.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기뻐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나. 두 개는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두 개. 즐거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또 즐거운 성으로 만든 게 또 나와. 3번 나와. 요 3번이 한 절에 3번이 나온다는 건 뭘 말하느냐?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으로 완벽하다는 거야. 반드시 된다는 거야. 우리말에도 있죠. 3번이다. 네. 3번이다. 3번이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드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다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는 소리가 다시는 없게 될 것이다.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통이 사라지면 이제 기쁨이 오게 될 것이다.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가 죽는 일이 없대. 근데 가끔 보면 어린아이도, 지금 보면 어린아이도 죽는 일이 있거든. 어린아이가 죽는 일이 없고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노인들도 때가 되기 전에 죽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뭐야? 애들이야, 애들. 젊은이도 아니야, 애들. 애들 여러분, 제 설교 잘 들으세요. 100살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0살까지 산다, 그거보다도 영원히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거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은데 목사도 그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애가 죽은 거야. 그 집에 신방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바닷가에서 애가 엄마랑 같이 섬에 친정여행가 갔었는데 애가 잠깐 없어졌는데 보니까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5살인가 막 그랬을 텐데 걔를 내가 장례를 치르고 염을 하는데요, 딱 보니까 인형 갖고 장난 노는 것 같아. 인형 옷 입히기. 근데 엄마는 멍해가지고 있는데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면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멍하고 있는데 진짜 망연자실한다는 말이 뭔 줄 알겠더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쁨을 소유하며 살 수가 있을까? 누가 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기쁨을 소유하고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보니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이 어려운 세상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환경이 문제가 안 돼. 환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죠. 성령으로 임신을 했어요. 처녀였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몇 살쯤 됐을까? 학자들이 대강 계산하는 거 보면 16, 17.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4살이면 성인이 돼요. 14살이면. 그래서 보통 보면 16, 17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 중에 추론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보니 영화를 봐도 그래.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 보면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여. 15, 16, 17에 애 낳았으면 뭐 그럴 비슷해 보일 만도 하겠지. 어쨌든 간에 그게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젊은 나이에 애를 뱄어. 그럼 어떻게 돼? 돌로 때려 죽여. 감히 어떻게 결혼도 하는 여자가 애를 뱄? 돌로 때려 죽여. 그러면 임신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무서워야 돼. 나 이제 돌 맞아 죽겠구나. 그런데 기뻐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기쁨이 충만하게 돼. 어느 집사님이 시아버지한테 매를 좀 맞으면서 살았나 봐. 이상하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하는데 시아버지가 사랑의 매를 많이 때렸나? 매를 맞고 살다 보니 시아버지가 별로 안 이뻤겠지. 근데 그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어. 이걸 고소해야 돼. 어찌해야 돼? 뒤치다거리 누가 하는데? 또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그 중풍으로 쓰러져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데 더 문제, 치매 걸려버렸네. 그 치매 걸려서 어떻게 했는데 대변을 봐가지고 벽에다 막 문질러 놨네. 자, 무슨 냄새가 났을까? 혹시 잘 모르겠으면 제가 다음 주에 현관 로비에다가 대변을 많이 받아놓을 테니까 한번 맡아보실래요? 야, 세상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시설을 운영했는데 그 시설 운영하는데 가서 봉사를 좀 해야 돼요. 가서 보니까 애들이 이불 들쳐놓고 장판 들쳐놓고 거기다 소변 대변 다 보고 장판 내려놓고 막 그래. 벽에다 막 발라놓고. 참 그게 참 난감하잖아.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 중풍도 그런데 치매까지 너무 힘든데 벽에다가 바르면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변 냄새가 장미 냄새로 이렇게 바뀌더래. 그래서 잘 뒤치다거리 했다고. 그 보니까 붙은 건 변인데 냄새는
장미 냄새가 났다. 은혜 받으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 다음 주에 제가 해놓으면 들어오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향기로운 맡을 것이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냄새를 나지. 설마 그런 일은 제가 저지르지 않겠죠. 그렇게 수준 낮지는 않아요. 말이니까 하지. 어쨌든 간에 보면 은혜 받으면 환경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환경 보고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은혜 받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데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 불평이 나와요. 기쁨이 사라져요. 은혜 받으면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누릴 수 있다. 소유하는 거하고 누리는 거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로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았다. 그런데 나는 운전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운전해 줄 사람도 없다. 그 차가 무슨 의미가 있냐? 팔아가지고 다른 거 쓰나? 그 팔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소유한 것과 누리는 거는 달라요. 냉장고에 아무리 많은 거 저장해 놔도 내가 병들어서 못 먹으면 저장해 놓은 게 소용이 없지요. 그리고 보니까 누리는 게 복이야.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어요. 미국 가면은 출세해가지고 돌아와서 돈 많이 벌고 돌아와서 잘 산다 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어요. 그때 부부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 대학교 교수가 되려고 갔고 가서 보니 돈이 있어야지. 여자는 뭐를 해? 접시 닦게 하고 미싱하는 데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인형 만드는 데 가고 해서 굳은 일을 다해가면서 남편 공부하도록 뒷바라지를 했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자는 죽어라 일하다 보니까 손도 다 굳었지. 일하다 보니까 화장도 잘 안 해가지고 얼굴도 삐지지하지. 먼지 뒤집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요 남편이 공부하다가 박사학위 공부하러 온 여자하고 눈이 맞은 거야. 생기기도 잘생겼지, 몸매도 괜찮지, 이쁘기도. 지난번에 제가 목회서신 썼지요. 그게 축복은 아니라고 그랬지. 또 그러고 예쁘게 발라 해가지고 예쁘게 하고 다니니까 눈이 획 돌아가도 바람이 나버렸네. 그러면 이 여자는 뭐야? 죽어라 공부시켜가지고 결국에 이혼해가지고 끝내버렸대. 이게 소유에 대한 애착이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겁니다. 정말 누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데도 잘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누림의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누림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 편안하면 들어가 살겠지. 근데 열심히 건축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져서 피난을 가야 돼.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저 편안한 저게 쉬운 것 같아도 복이 되는 거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열매를 먹어요. 당연하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전쟁 나면 도망가 버려야 되잖아. 살아야 되는데 못 먹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늘 그랬어요. 평양에서 월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냐? 나 통일되면 가서 평양에 갈 거야. 평양에 가면 내가 경영하던 과수원이 큰 게 있는데 사과밭인데 사과가 얼마나 크냐면 애 머리통만 해. 맨날 그러면서 술만 마셨거든. 그런 걸 보면서 야, 전쟁 나니까 다 없어지는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포도나무도
먹을 것이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신명기 28장 30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대조가 되는 말씀이야. 여기 하나님의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는데 집을 짓고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고도 먹지 못할 것이며.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저주가 다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참 좋잖아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그들의 후손도, 니네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에 따른 니네들도 어떻게 된다?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아멘. 네, 아멘. 복을 받고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집을 지었으면 들어가 살고, 농사를 지었으면 너희가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될 거다. 지금도 참 세상이 녹록지 않지요. 참 영끌이라고 그러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신혼에 전세를 하나 얻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잖아. 열심히 했는데 집에 못 들어가잖아. 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힘들어요.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거지가 돼버려요. 태풍이 와서 다 날려버려요. 적조, 바다에서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적조. 적조가 되면은요, 그 적조에 물고기 살리려고 황토물 막 뿌리잖아요. 그 쉽지가 않아요. 적조보다 더 무서운 게 청조래. 청조. 청조는 뭐냐? 바다의 플랑크톤이 다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물이 맑아지는 거야. 바닷물은 맑으면 안 돼. 좀 지저분해야 돼. 왜? 그래야 거기에 플랑크톤이 살아가지고 플랑크톤이 물고기들이 먹고 살거든. 물고기, 만약에 바닷물을 정수기로 다 걸러가지고 모든 거 증류수로 만들어 내봐. 그럼 물고기 다 죽어. 그래서 청조가 굉장히 무서워. 열심히 물고기 키워서 가두리에다가 물고기 키웠는데 적조, 청조 와가지고 다 죽어봐. 얼마나 황당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23절 말씀을 보면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자녀들도 다 잘 된다는 거 보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영원히 불행을 당하지 않고 천국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가운데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니까 더 중요한 거, 이 땅에서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주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야. 24절 말씀, 참 저 말씀 많이 암송하고 너무너무 좋아했고 기도할 때마다 저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기 전에 응답을 한다는 거야.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참 부르기 전에 벌써 응답이 됐고 기도 끝나기 전에 다 들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과 필요에 따라 채워준다는 거야.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동안에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 중간 역할을 했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관계,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다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엄마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돌보느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선은 애 쪽에 가 있어. 애 얼굴 보면 요놈이 지금 응아했는지 쉬했는지 다 알아. 다 알아. 엄마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순양을 죽이도록 해주셔. 또 룻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남편도 없고 홀몸으로 돌아왔잖아. 먹고 살기 막연했잖아. 남들 농사 짓는 데 가서 흘리고 간 이삭 주워서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족보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거야. 말을 마치기 전에, 부르기 전에 벌써 다 들었고 말을 마치기 전에 다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을 주셨지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지요. 바울의 기도를 들어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요 진짜 급하게 신속하게 도와줘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면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풀어주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저주가 완전히 다 풀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도가 응답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목사님 잘 안 되던데요. 그것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풀렸던 모든 죄성의 문제가 내가 매일 짓는 죄, 내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맨날 회개하는 죄가 있잖아. 근본적인 거는 해결이 됐는데 목욕은 됐는데 손 닦는 게 계속 남아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잘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응답받고 산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했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얘들아, 이리가 뭔지 알지? 늑대 여우 이리 알지? 어린 양 알지? 그리고 이 이리가 어린 양을 어떻게 할까? 잡아먹지. 그래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저기가 어떻게 한다고? 함께 먹어. 같이 싸움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사자가 뭘 먹어? 소처럼 짚을 먹어. 사자가 짚을 먹고 살아 못 살아? 그건 안 되지. 그만큼 평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즐거움이 있고 누림이 있고 응답이 있고 영원한 평화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화평케 하는 자,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 누려야 되니까, 영원한 평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토마스 모아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를 주장을 했어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안 됩니다.
또 캄파넬라라는 사람이 이 땅이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태양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살았죠. 안 됩니다. 우리나라 청학동 거기서 뭘 했느냐? 영생하는 이상향을 꿈꾸며 살기를 원했는데 됩니까? 안 되지요. 에드워드 코나시라는 사람은 유전공학을 발달을 시켰어. 의술의 발달, 과학의 발달로 모든 병이 다 없어질 것이고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없이 다 애를 낳을 것이고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되냐고.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땅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유는 그 앞에 유는 뭐 있다 복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다. 디스는 아니란 뜻이잖아.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더라.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치료가 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비록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